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되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이 매우 귀중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당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백성들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당신은 이제 너무 늙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아들 중에서 당신의 뒤를 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선지자 자격을 갖춘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왕을 세워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백성들의 요구에는 또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왕의 제도를 가진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왕의 제도를 가진 후에 강대국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스라엘도 왕의 제도가 있는 나라로 바꾸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자는 백성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인생의 왕입니까? 하나님이지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제가 러시아에서 이제 한참 선교할 때 이야기입니다. 이제 계속 나는 우리말로 해야 되고 통역을 세워가지고 계속 신학교에서 강의하니까 답답하잖아요. 4일째 되는 날이 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 말로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 나는 한국말로, 그 사람들은 러시아 말로. 그런데 서로 이 마음이 통하는 거야. 여러분, 마음이 통하지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왕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백성 중에 왕을 세우면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조건부로 승인합니다. 그래, 내가 왕제도를 허락하겠다. 대신
너희가 세운 왕은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상징일 뿐이다. 진짜 왕은 하나님인데 인간을 왕으로 세운 것은 진짜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세워라, 그렇게 허락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 있습니다. 키가 장대합니다. 얼굴이 매우 준수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찾아온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또 가장 미약한 그런 가족입니다. 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제가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사울 청년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와 같이 겸손한 사울 청년을 데리고 길갈로 갔습니다. 사무엘은 길갈에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렸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 사울을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삼으셨나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평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즉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즉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되 아말렉의 흔적을 지상에 남기지 말아야 됩니다. 남녀와 젖먹이까지 다 죽여야 됩니다. 그 아말렉 사람들이 길렀던 가축까지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고 즉시 군대를 소집합니다. 20만 명이 모였습니다. 20만 명의 군대가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당연히 이스라엘이 사울 왕이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말렉을 진멸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인질로 잡아왔습니다. 아각 왕만 살려온 게 아니고 아말렉 땅의 소와 아말렉 땅의 양을 모두 살려서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와 같은 사울 왕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울 왕은 나를 따르지 않았다. 사울 왕은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사울 왕의 불순종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는 온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날이 샜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길갈로 갔습니다. 사울은 갈멜에 자기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갈멜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아말렉 전쟁의 승리가 자기 공로라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악성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사에 자기 공을 내세우는 겁니다. 자기 공로를 내세우면 자신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자기 우상에 빠집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은 모든 공로를 지금 자기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사울은 갈멜에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갔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길갈로 갑니다. 길갈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고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복을 받으소서. 잘 들어보세요. 당신은 여호와의 복을 받으소서. 지금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해야 됩니다. 축복권은 선지자인 담임 목사에게 있습니다. 비록 왕이지만 사울은 평신도입니다. 축복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지금 사무엘 선지자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영적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패망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 절대 순종을 했다는 사울 왕의 고백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땅의 모든 가축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지금 내 귀에 소와 양의 소리가 들립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사울 왕이 대답합니다. 아말렉에서 끌고 온 소와 양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살려왔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자신을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는데 아내의 권유에 못 이겨서 남편이 이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오래됐어요. 그런데 항상 그 남편은요, 하나님을 자기 아내의 하나님이래요. 어떤 사람은요, 부모의 권유에 못 나와서 교회를 나오는 자식들이 있어요. 항상 마음속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가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사무엘 선지자가 한탄하면서 왕을 책망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하나님은 사울왕 당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죄인 아말렉뿐 아니라 그 가축까지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양과 소를 살려왔고 아말렉 왕 아각까지 살려왔습니다. 당신이 양과 소를 살려오고 아각 왕을 죽이지 않는 불순종은 일종의 도적질과 같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사울왕은 계속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왕 아각을 인질로 잡아왔습니다. 언젠가 어디선가 아말렉이 또다시 이스라엘에 도전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말렉 왕 아각을 인질로 잡고 있으면 어딘가 숨어있는 아말렉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정치를 잘하는 왕이 되고 싶어서 아각을 살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와 양을 살려온 것은 이스라엘이 제사 지낼 때마다 늘 모자란 것이 제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그래서 양과 소를 살려왔습니다. 신앙적 이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앙적 이유가 불순종입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신앙 패러다임은 신앙 같으나 신앙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여러분 그 사건 아시지요?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그 당시 행동은 사울왕과 같은 잘못된 신앙 패러다임에서 오는 겁니다. 사울의 대답에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세상의 번제 제물보다 하나님 자신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값진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엄청난 어떤 실적을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은 말씀 편이죠. 제사는 예배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엄청난 헌금 액수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훌륭하다. 하나님 말씀은 아말렉 진멸입니다. 말씀대로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어떤 교인의 11조가 한 달에 1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러면 그 거역이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11조 1억이 무효입니다. 저를 보세요. 어느 장로님이요, 지난주에 점을 치고 왔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장로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사울왕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까? 자신이 거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자기 우상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왕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사울왕을 하나님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울왕을 버린 겁니다. 사울왕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왕 시대가 끝나고 다윗왕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은 그 다윗왕 시대의 오늘 첫 번째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고 남을 용서하되 끝까지 용서하라. 용서에 한계가 없어요. 끝까지 용서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아각 왕을 살려왔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더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 아각 왕을 살려왔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 소와 양을 살려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충성심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행동이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의 모든 상식을 뛰어넘어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통해서 진멸하라고 하는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이면 영적으로 아말렉은 에서의 기질이 되는 겁니다. 에서의 성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에서는 누굽니까?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에서의 청년 시절입니다. 에서가 들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몹시 배가 고픈 상태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동생 야곱이 그늘에 앉아서 팥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에서는 하루 종일 들에 나가서 일하고, 그러면 동생은, 이 야곱은 하루 종일 그늘에서 놀다가 지금 팥죽을 쓰고 있는 겁니다. 형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형이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러면 동생은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됩니다. 그때 동생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은 장자권자야. 그 장자권을 내게 팔아. 그러면 팥죽 한 그릇 줄 수 있어. 형에서는 팥죽 먹고 싶은 마음에 동생의 요구대로 장자권을 팔고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었습니다. 사실 장자권이 판다고 팔아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지 형은 자기가 받은 이 장자권을 동생에게 판다고 약속하고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경을 보시고 로마서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생각하면 괘씸하지. 지는 하루 종일 놀고, 형은 지금 하루 종일 들에 일하고 돌아왔는데 당연히 팥죽을 달라 한 대로 줘도 시원찮지. 그런데 팥죽 한 그릇 그것을 조건으로 걸어갖고 그 장자권 팔면 그러면 팥죽 줄게. 그래서 장자권을 조건으로 팥죽 한 그릇을 팔았어요. 굉장히 얌치가 없고 괘씸한 아들이 지금 야곱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랬어요.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가 됐습니다. 시력을 잃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 복을 둘째 아들 야곱이 받았습니다. 결국 에서는 동생의 배신으로 장자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후야 어쨌든 이미 받았던 장자권을 관리 소홀로 동생 야곱에게 빼앗겼습니다. 장자권자이면서 장자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에서입니다. 그러면 장자권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장자권이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분이다. 장자권이란 예수님의 족보를 말해요. 그러니까 원래 에서가 예수님의 족보가 돼야 되는데 야곱으로 바뀐 거지요. 장자권이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분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얻게 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바꾼 거예요. 그러므로 장자권은 예수님과 동일한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장자권이, 이 가치가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과 동일한 가치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기질입니다. 장자권자이면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의 가치로 추락시킨 에서의 기질입니다. 그러므로 그 에서의 기질 아말렉은 반드시 진멸해야 됩니다. 반드시 진멸해야 하는 아말렉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중동 지방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과 직분을 가치 없게 여기는 기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과 직분을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아말렉입니다. 진멸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으면 사울처럼 왕권을 빼앗깁니다. 내 안에 아말렉을 진멸하면 다윗처럼 위대한 왕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봉일천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아주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살았어요. 아주 오두막집에서 두 분이 사는데 딸이 하나 있는데 거기 봉일천에 그 미군 부대가 있거든요. 그 미군 부대하고 그 눈이 맞아가지고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애동딸이 하나 있는데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둘이 애롭게 살아요. 그때 떠오르는 노래가 있어요. 넓고 넓은 바닷가에 뭐라고? 오막살이 집 한 채. 그 다음에 고기 잡는 아버지와 철 모르는 딸이라. 이 철 모르는 딸이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눈이 안 보여요. 할아버지가 이제 더듬거리면서 밥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천국은 가셔야지. 이 땅에서는 저렇게 애롭게 살지만 천국은 가서 복되게 사셔야지. 그래서 내가 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쉽게 받아들여. 그래, 내가 죄인이다. 근데 죄의 값이 죽음입니다. 그럼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지. 그런데 그 벌을 예수님이 받았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고마운 분이 있느냐고. 그분을 영접하시라고. 영접해야지. 너무 쉽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요. 아마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지금 천국에 계실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리고 나를 이렇게 기독교인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한 값이 얼마입니까? 하나님 자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의 목숨이 값으로 지불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요, 얼마나 귀한 거냐고요. 하나님의 가치하고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하고 동일하다고요. 그런데 그 가치를 소홀히 여기고 그 가치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성품이 아말렉이라고. 이거 진멸해야 되지요. 반드시 진멸해야 되는 아말렉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보다 더 귀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배가 귀중하고 찬송이 귀중하고 순종이 귀중하고 기도가 귀중하고 교회가 귀중하고 하나님 말씀이 귀중합니다. 무엇이 우리 신앙보다 더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있다면 그 아말렉을 진멸해야 됩니다. 내 안에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하여 사울처럼 왕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아말렉을 철저히 진멸하여 다윗 왕처럼 천추만대의 축복을 누리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자권이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분입니다. 그 신분,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기면 아말렉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기를 원하시는 아말렉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아말렉을 진멸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처럼 천추만대까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